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올해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도시 국가이고 요즘 말로 하면 싱가포르 정도로 항구고 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 그 열국 그 나라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아주 이 두로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꿈의 나라이고 그저 가고 싶은 곳이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망한다. 두로가 망한다. 이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망하게 되면 물론 두로 사람들 멸망당하는 두로도 물론 고통이긴 하지만 두로의 멸망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지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세상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슬픈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의 많은 지역에 그런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었는데 결국 이 두로가 망한다는 이 얘기, 결국은 이 얘기, 구약에서 이런 얘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또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고 눈에 크게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 당시에 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는 주변 그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항구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게 별로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고, 두로가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하는 것, 첫째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기쁨의 소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두로는 바로 다시스의 배들에게는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배들은 다시스도 마찬가지, 다른 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다시스의 배들아 하는 얘기는,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니는 배의 선원들이 배가 언제나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늘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항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구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그들의 참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그들의 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그런데 이 두로가 황무하다. 그래서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바다를 운행하던 배가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도 없어지고 들어갈 곳도 없어졌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밖으로 나와서 막 활동하는데 갑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날 저녁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 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는 이렇게 황무해진다. 너희가 들어갈 곳도 없고 집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명칭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두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돌, 반석이래, 반석.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를, 물론 그 두로에는 이제 항구 반석이 많았다고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의미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나갔다가 이제 항구로 돌아오면 참 의지할 만한
반석, 그러면 의지할 만한 그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두로인데, 근데 이 두로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로는 얼마나 강하고 또 아주 힘이 있었느냐 하면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두로는 자기의 그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로는 스스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두로처럼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이다, 내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그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나만 믿어, 그게 되겠습니까? 이 두로는 자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잖아요. 두로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이 반석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때문에, 두로의 황무함 때문에 다시스의 배들은 슬피 부르짖는다, 슬픔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시돈, 이제 이 특별히 시돈의 그 상인들입니다. 시돈의 상인,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첫째는 다시스의 배들 얘기고, 두 번째는 시돈의 상인들, 무역하는 업자들, 돈벌이하는 이 두로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 이 두로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가 들려지느냐 하면, 그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했고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다. 이게 시돈 사람들의, 시돈의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로라고 한 거는 마치 어머니 같아요. 그 어머니 같아서 그것에 가기만 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많이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두로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다 한마디로 난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산고도 겪어보지도 않았고 출산도 안 해봤고 청년 처녀 양육도, 아들도 양육도 안 해, 아이도 안 키워봤고 나는 몰라, 못해, 난 못해. 이 소리가 바로 두로의 소리입니다. 시돈의 상인들은 그동안 두로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들려지는 얘기가, 두로가 난 못해, 난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아니야, 그 소리가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의 상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니까.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다. 그래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움이 왜 부끄럽습니까? 결국 뭔가 바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손을 벌렸는데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 손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손 벌렸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게요? 집사님 뭐 좀 줘.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부끄럽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시돈 상인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 6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욥의 친구들은 그냥 겨울에 물살, 변덕스럽고, 그 당시 이 동방의 이제 광야 그 사막지대에는 그 이제 요즘 말로 간헐천이라는 거 있어요. 비가 막 내리면 갑자기 이제 빗물이 흘러가면서 강이 됩니다. 근데 금방 그 모래가 많기 때문에 그 흘러가던 강물이 모래사고로 다 스며들어 버리고 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기 강이다 하고 가자 하고 물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물 흐른 흔적은 있는데 물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두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탁 그래서 시돈의 상인들이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지금까지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로에게서 들리는 얘기가 난 아니야, 난 못해, 그 소리만 들린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줍니다. 시돈의 상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도와줄 힘이 없다면 내가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두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로가 망한다는 이 소식은 5절에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애굽은 두로의 소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에서 이제 흘러나온 그 옥토로 많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농작물을 자기들만 먹고도 충분히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를 실어가지고 두로로 보내고 그러면 두로에서 또 여러 지역으로 막 이제 곡물을 팔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두로인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애굽이 자기들의 곡물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팔로가 막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만들었는데 팔로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사줍니다. 뭔가 만들어냈는데 하나도 안 팔려. 장사하려고 막 버렸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로가 망한다는 게 애굽의 고통이란 얘기예요. 그 바로 두로의 멸망은 뭔가 두로 때문에 돈 벌고 그래도 뭔가 괜찮았는데 뭔가 유익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그것이 고통이에요. 고통. 요즘 우리가 저 북쪽 지방에 핵무기 때문에 전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경제 제재. 제재가 뭐예요? 그냥 꽉 막아버린 거.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뭘 느끼라는 얘기예요? 고통을 느끼래요. 고통을 맛 좀 보고 빨리 항복하고 핵무기를 없애라.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하는 얘기예요. 막 길을 딱 막아버려요. 이건 이제 군사적인 어떤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해주겠다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 두로의 멸망은 할 수 있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두로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두로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두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 통해서 뭔가 내가 좀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소망인데 이 소망이 이제는 막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마음이 왜 상합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소망이 바라는 게 있는데 빨리빨리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어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두로가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곡식이 막 남아돌아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애굽에 있어서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이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두로는 그동안에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배들, 다시스의 배들, 시돈의 상인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들, 주변의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들, 국가들까지 뭔가 힘도 주고 꿈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교만한 두로를 치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가야 이 슬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주 돈이 많고 뭔가 해도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가 복지 정책으로 뭔가 더 어떻게 하든지 기초연금도 더 주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거 조금 더 받는다고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염려와 근심이고 하여튼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들과 같은, 다시스의 배와 같이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구가 되십니다. 항구. 어떤 항구냐? 이 항구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배들이 항구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항구는 오라 오라 다 쉬게 하리라, 그 표현이 항구에 있는 그러한 이 시설들이고 뭐 등대고 전부 다 그거예요. 오라, 항구로 들어오라, 그러면 쉴 곳이다. 이게 바로 이 항구도시인데, 두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데도 반석이 깨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는 항구로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오면 뭘 준다 그럽니까? 쉬게 하리라. 쉬게, 쉴 곳이, 예수님이 메누합니다. 우리 2층 카페 이름이 메누합니다. 쉴 곳이에요. 쉴 곳.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쉴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여튼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하는 분,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기쁨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들어가고 쉬어야 될 수 있는 진정한 항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이고 옛날에 그 육신적인 그 두로라고 하는 항구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시돈 상인들은 상인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시돈 상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상인들이 바라는 건 오직 돈, 부자 되는 거,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고 사람들, 성도들을 부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요하게 하신 부자들이 되셨습니까?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부요하신 이로서,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진 분으로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는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나는 큰 부자야. 이 세상의 재벌, 그러면 몇 조 원, 그냥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부요함이 뭐냐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물질적인 얘기는 아닌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는 문제인데, 야고보서 2장 5절도 같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부요한 자가 됩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
근데 이 믿음에 부여하면 결과가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땅 한 평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집 한 칸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월세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땅 한 평 없지요? 있으십니까? 저보다 좀 나은 분들 꽤 있겠죠. 저는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음에 부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물질적인 부요만을 찾고 시돈상인들처럼 그렇게 찾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뭘 주시냐?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두로는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 어떤 제국들에 의해서 지금 전쟁에 패해서 지금 망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외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지만 그것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예수는 세상을 이기는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결코 지는 분이 아니야. 이긴 분이에요. 이겼다는 얘기는 스스로 든든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생활을 든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또 약속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대로 받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받는 분들입니까? 구해도 못 받는 분들입니까? 구하는 대로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달라는데도 안 주잖아요. 또는 못 주기도 하고. 그러면 내 손이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께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께 구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멸망함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부요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서 어떤 소식이 나와야 되느냐 그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망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건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이 기쁨의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든든한 반석이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에 왔을 때에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을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반석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줘. 당신은 든든한 반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고 의지할 만 하시겠습니까? 든든한 반석, 이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든든한 반석이 되느냐 하는 문제. 지금부터 내가 든든한 반석이 돼야지 하고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또 알아야 되죠. 이 세상은 뭔가 의지할 힘을 구하잖아요. 뭔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종교적인 힘, 그래서 뭔가 거대한 석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 거대한 석상이면 나에게 뭔가 줄 것 같다, 그런 얘기. 또 오래된 거, 하여튼 이상한 거, 그런 거 앞에 가서 뭔가를 구해요. 찾아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달라 그러고, 뭔가 열심히 3,000배를 하고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힘을 사람들이 구하죠. 그런데 교회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져야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든든함, 우리 성도들의 든든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력을 단련하고 공부를 해서 학력을 높이고 뭔가 이런 어떤 조금 남보다 나은 이런 정도는 조금 가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흘러 보내주려고 하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은혜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강해지고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두로의 강력함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 잘하고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철저하게 살았는데, 이게 강력한 힘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은 오직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서야 되느냐? 주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린 세상을 향해서 반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누가 의지해도, 누가 뭔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뭔가 은혜를 흘러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견고한 반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 그 시돈의 상인들, 이들은 뭔가 구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든든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4절에서 그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랬는데, 바다의 요새, 결국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요새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새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요새라는 말은 적군과 싸움을 할 때에 아주 아주 좋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길목에 서서 다른 적군들을 쳐들어오면 방어도 할 수 있고, 또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공격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점을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요새입니다.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돈 상인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요새가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제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주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뭐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뭐 구제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구제하는 건 교회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하고 이단들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거 뭐 영국 여왕상 받았다고 막 플래카드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구제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자랑을 하지만 다른 종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 사업을 하면서 구제 잘해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하긴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뭔가 사람들에게 뭐 질병을 치유한다. 예수 안 믿어도 병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기도로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낫는 병도 있습니다. 병은, 치유는 또 병원 가면 되고, 공부는, 지식은 학교 가서 싸우면 되고, 여러 세상의 시스템들은 그런 것들을 다 줄 수가 있고, 물론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래서 다윗의 집에 그 열쇠를 가진, 이 열쇠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을 살리고 그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진정한 공급입니다. 이것이 요새입니다. 그래야 이 요새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야 그 영혼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요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평안해 하고 뭔가 줄 수 있는 것, 이 요새가 되는 것. 물론 가난한 자에게 돈도 주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도 주고 뭐 그런 것들 다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영을 살려주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요새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애굽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두로의 소식 때문에. 두로가 망했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나요? 그게 고통이었어. 그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뭘 줘야 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야, 재건부 병교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가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이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대부분이 뭐예요? 왜 나쁜 소식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까? 물론 한두 사람 개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 세속적인 문제들, 또 목회자들이나 또 뭐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적인 생활들, 타락한 생활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몰려가는 것, 이런 모습들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건 나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어야 되는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살릴 자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때문에 당신은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런 어떤 참 아주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보통 병원에 가도 도대체 병명이 뭔지도 몰라. 근데 아주 그 병을 잘 아는 진짜 용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의사에게 가면 다 나을 수 있어.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건 단지 질병 하나를 예를 들은 것이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는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냐 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전할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결국 그 어둠이라고 하는 세력 안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 여기에 빛이 있다 하고 빛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 소식들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냥 이거 제금 부평교회 예를 들어 예배당 건물이 이렇더라, 목사가 좋더라,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보다 훌륭한 건물 큰도 많고 시스템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그거 가지고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두로는 지금 반짝 그저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반석도 무너집니다. 다 깨어져 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반석이고, 우리가 그 반석을 힘입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반석이신 예수를 잘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내일 모레 기쁜 성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뻐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